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고 교황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인 열왕기 하권은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 수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즈라엘 평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수넴 여인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예언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러 쉬게 되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게하지라는 종과 함께 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면 12겨리의 소가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12쌍의 소가 밭을 갈 정도로 밭이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였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종은 아들이 없는 딱한 사정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예언자 엘리사의 말대로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를 잘 대접한 사람, 사랑을 실천한 부인이 아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중에 자란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도 엘리사를 통하여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이 선택한 사람, 하느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갚음을 주십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상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냉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애착을 갖고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뭐 없는지 살펴보세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의무, 고통, 희생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성직자, 수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배교하는 사람은 영원한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과 한순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내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의 대표인 교황님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과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언자와 의인을 받아들이면 예언자와 의인이 받을 상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받을 상에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과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 해준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늘 제2 독서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사람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아 머리이신 예수님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삶,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욕망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시어 하느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세례 성사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죽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입니다. 넷째, 교황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인 교황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단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500년 전에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가톨릭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가톨릭교회 신자가 13억이 넘지만 개신교 신자는 반도 안 됩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고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이며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십니다. 마리아 사제운동의 창설자인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말과 교황의 말에 충실하여라. 예수께서 베드로만을 교회의 초석으로 또 무류직권을 가진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만민 앞에서 너희 말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모님의 말씀과 교황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교황님께만 오류에 떨어지지 않는 권한인 무류직권을 주시고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만민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무류직권이란 교황님께서 교황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선언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교황과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오늘날 더 이상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악마의 유혹이 어찌나 음흉하고 교활한 것이 되었는지 그 누구든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한다. 착한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사제들과 주교들도 떨어질 수 있다. 언제나 교황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황님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퍼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십자군 기도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최고 목자를 흔들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최고 목자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이들과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교황님을 적그리스도, 666, 탕녀, 짐승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류직권을 가지신 교황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만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수냄 여자 이야기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될 조건으로 가족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교황님, 주교님, 사제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머리, 더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을 하며 깎아내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266대 후계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인 무류직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교황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옹호하고 교황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을 따라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느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받을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사람인 교황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류직권을 가지신 교황님만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모님을 따르고 또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교황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모님보다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교황님보다 무류직권을 가진 교황님보다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황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며 오늘 평화 인사는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